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기념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의 겉옷에 묻은 섭같이 살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오니 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선생님교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게 절도 잠도 어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돌림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들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죄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서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원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배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네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 얻은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예설뿐만 세상에 큰 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선 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노 이 죄악 세상 설동어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쯤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추운 겨울을 피한 3월과 11월 사이에 양들을 들판에 내어놓고 방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 특히 베들레헴에서는 성전의 제사에 쓸 양을 충당하기 위해 1년 내내 12월부터 12월에도 양을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세기 당시에 서방교회의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12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다고 전합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정통과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매우 천한 일을 하며 그들이 늘 양떼와 같이 있어서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취급을 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듣고 이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음을 까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목자들이 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음을 전합니다. 당시 예수 탄생의 때는 팔레스타인의 겨울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m의 고지산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성전에 바쳐질 희생양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과 열심이 그들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초로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접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목자들이 사명감에 불타는 자들이었음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교회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중 천사들을 통해 구주 탄생의 실로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했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구주 탄생의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즉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성전의 희생양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속죄양으로 세상에 오신 이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시급한 일을 판단하여 발길을 옮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목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충실하게 전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간 목자들은 천사에게서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즉 목자들은 그들이 믿고 들은 내용을 한치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천사들이 목자에게 선포한 말씀과 당시의 상황은 목자들 밖에 아는 자들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충실하게 증거함으로써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결국 누가복음에 엮여져 성경 말씀대로 일부러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1.1획의 더함이나 없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은 목자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들이었음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하의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에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직분에 묵묵하게 충성과 결과, 즉 구주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첫 번째 축복을 입었으며 놀라운 소식을 널리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아기 예수를 방문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로 나타난 것은 목도하는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룻밤에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이 놀랍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직접 체험한 목자들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조용히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인생 최고의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과 자기들의 본 것이 한없이 전파될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의 초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족 어린 아이를 택하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는 인생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인간이 요구하는 영광은 자기 중심이요 부귀영화이지만 예수가 행한 하나님께 영광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과 어린 자들에게 친근히 하시고 잔인과 부정을 미워하시며 모욕을 당하여도 반환치 않고 원수 사유를 구하신 영광 곧 줄인 자를 먹이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며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인간의 평화를 위해 일하시고 만민을 한 형제로 포용하신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은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식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결심을 통하여 가능하며 될 수 있으면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명하셨고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사유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확보되었으며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사유하심으로과 얻음과 고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근심과 공포에 쌓인 자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십니다. 근심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믿음입니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며 세상은 무관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경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의 허무, 세상의 무관심만을 주장하는 자는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뇌와 공포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동시에 사랑과 성실로 남을 돕는 과정 중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줌으로써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 평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 만민을 위한 관심에 동참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목자들의 경배가 지상의 반응이었다면 천사들의 찬양은 곧 하늘의 반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한 입을 모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예수 탄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실로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선하심은 정령 찬양받아야 마땅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일로도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은 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이 낮고 천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참 평화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허다한 천군 천사들에게 의해 증거된 믿음의 외침, 즉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는 이 말씀의 복음의 증거, 복음이요 진리의 증거가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후 최초의 경배자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는 영원의 목자장이시라는 것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는 양들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이라는 것, 예수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생명의 길과 인내자가 되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증거한 2000년 전 목자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쁜 소식은 진정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복된 소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이 말씀을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노를 위하여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마음을 저것만 넘어와 주느냐. 너의 마음을 저것만 넘어와 주느냐. 아버지 복자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거하려 내 맘을 생의 것만 넘어와 타느냐. 내 맘을 생의 것만 넘어와 주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속했건만 넘어와 타느냐.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넘어와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개정하건만 넘어와 주느냐. 이것이 개정하건만 넘어와 주느냐. 우리가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의 등이로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이 샘교회와 나라와 민족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